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 구별된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나실인의 서원장으로서 나실인이 취하여야 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서원제도가 있었는데요.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란 의미입니다. 즉 세상적 욕망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실인이 서원규약이 율법에 의해 규정되고 표준화되면서 자신을 종교 도덕적으로 구별시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나실인 중에는 삼손이나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나실인이 되어 평생을 헌신한 자도 있었고 사무엘처럼 부모의 서원에 따라 그렇게 된 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본장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는 2절의 말씀과 같이 자원하여 나실인이 될 자들이 지켜야 할 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따라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몇 가지 조항들을 살펴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실인은 포도나무에서 난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었는데요. 나실인은 포도나무에서 얻어진 어떤 종류의 소산물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제사장처럼 마음의 청결과 절제를 유지하여 맑은 정신으로 여호와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의 더 깊은 의미는 술로 대표되는 모든 육체의 유혹을 전적으로 멀리하라는 데 있으며 동시에 자신들의 가장 큰 기쁨은 오직 여호와께 두라는 데 있는 것이죠. 나실인은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되는 이유는 술이 경건생활에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술 그 자체가 악하다거나 죄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 음료 가운데 하나요. 또한 식물 그 자체가 선하다거나 악하다거나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장이 나쁜 제자 디모데에게 질병 치료를 위해 약간의 포도주를 사용하도록 권유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술은 자칫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은밀하게 범죄와 유혹의 길로 미혹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성도의 믿음 생활과 경건 생활에 큰 방해를 주기도 하죠. 따라서 나실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요 지도자로서 경건한 삶과 또한 경건의 모범을 위해 당연히 이런 술과 독주를 피함이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이렇게 술을 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익을 위한 경건의 훈련을 쌓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말아야 했는데요. 나시린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행위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경외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주장하는 자가 세상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기 위에 유일한 경배 대상임을 나타낸 것이며 또한 하나님만이 자기 생명과 힘의 유일한 근원임을 인식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는데요. 나시린은 그 정한 기간 중 비록 가장 친한 친지들, 부모, 형제, 자매 등이 죽었을지라도 그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나시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곁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면 그는 정결하게 하는 날, 곧 제7일에 머리를 깎아버리고 제8일에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시체로 인한 부정을 제해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죽음은 결국 죄악이 빚어낸 결과이므로 의식상 부정하게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시린이 시체를 멀리해야 하는 것은 의미상 죄를 멀리하는 것의 상징적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마저 금지시킨 이러한 요구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부모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지 결코 부모 형제와의 정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시린의 소원을 어쩔 수 없이 어긴 것도 무효가 되는데요. 나시린으로 지내는 기간 중에 위의 규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동안에 되어진 것들은 모두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나시린의 소원이 무효가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새롭게 소원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금령을 범하였으므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한순간의 실수가 온전하고 경건했던 지난날을 무익하게 만든다는 명험한 신앙 윤리를 기반으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확장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어떤 격려로 나시린이 되었든 그들은 세상과는 구별되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되어진 사람입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나시린은 반드시 전통적인 방식, 머리를 기르고 술을 멀리하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등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고 헌신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에서 나시린의 개념은 단순한 규율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자발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영적 나시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현대적 나시린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행동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죠. 그래서 모든 결정과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르는 삶입니다. 기도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가운데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시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도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실한 나시린적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기도 제목과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